예수님이 사람에 응답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예배를 준비하며 우리 묵상함으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먼저 찾아온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보시며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먼저 찾아온 그 사랑이, 날 먼저 찾아온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보시며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주님의 무엇이 아니, 주님의 무엇이 아니,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의 손이 아니 주 얼굴 구합니다. 나의 무엇이 아니 나를 원하시는 주,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 얼굴, 주님의 인재, 주님 얼굴, 주님의 인재, 주님만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박수치면서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영이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 얘기해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참된 푸른 미련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분노 힘입어 그날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나와 동행 가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박수 치면서 힘차게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여러분들 고백되시기 원합니다. 주의 인자 하시니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 하시니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 하시니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 하시니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 하시니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 하시니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 하시니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 하시니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찬양 찬양해.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네,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들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기 원합니다. 아멘. 나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을 시간 목소리 높여 찬양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찬양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시선을 돌릴 것이 아니고 이 시간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만을 찬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뿐이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예배 시간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아버지여 우리가 담대히 외치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담대히 외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하나만으로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의 어떤 것보다 주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고백이 아버지 나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나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하나뿐인 하나님만을 온전히 찬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을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여 하나님만을 높이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깨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영과 우리 모든 것들이 깨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받은 말씀을 아멘함으로 받고 아버지여 우리 세상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제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온 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입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지만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축복하는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충만히 내려질 수 있도록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젖는 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힘차게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러주셔서 예배케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같이 부족하고 미련함에도 부족하다 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만 여겨주시고 기뻐만 해주셔서 저희들 마음 깊이 감사드리며 또한 저희들의 사랑을 주 앞에 드립니다. 이 시간도 부산중앙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 예배에 드리오니 성령의 임재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4장 우리 함께 힘있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듣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마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고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김정욱 장로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복된 날 마음을 모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 많은 저희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게 하시고 지켜주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게 하셔서 용서함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온전히 회복되는 믿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세상적인 모습과 세상적 성공의 기준대로 삶을 비교하며 힘든 삶을 살아가지 말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합당한 은혜로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만을 바라보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다시금 바라보며 달려가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위해 기도함으로 열심히 달려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 새롭게 변화되고 부흥되는 은혜가 가득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의 4대 핵심 실천 가치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 영혼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목표를 향해 열정을 다해 달려가게 하심으로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하심을 온전히 경험케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 메말라 있는 우리의 영혼에 담비를 부어주시고 기도를 통해 잃어버린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가정 예배와 감사일기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감사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질병과 고통 가운데 싸우고 있는 지체들을 여호와라파 되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 이겨내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 치유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함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학생의 청년의 겨울 캠프 유초동부 겨울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캠프와 성경학교를 통해 각자에게 부어주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잘 간직하게 하셔서 믿음으로 더욱더 살아 움직이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충만한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더 많은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상상할 수 없는 절망에 빠져 있는 그 땅에 다시금 희망을 주셔서 하루빨리 회복되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제단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감당하시는 김영선 사모님을 날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더욱더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열심으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주의 일꾼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지치지 않도록 하시고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통해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가대를 축복하셔서 찬양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예배를 축복하셔서 하나님만이 온전히 임재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 승리케 되며 온전히 부흥될 것을 믿음으로 기도드리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봉헌 찬송 560장 부르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에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앞에 무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기쁨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듯 헌금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11조로 또 감사 헌금으로 선교, 장학, 비전 헌금으로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고통 가운데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재난 당한 분들을 위해서 헌금을 드립니다. 또한 필리핀의 현지 목회자들의 재교육을 위해서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드려지는 이 헌금이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 헌금을 드렸사오니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화목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성경에 약속된 말씀대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귀한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은혜로 치유하여 주셔서 늘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은 믿음으로 복을 받아 꼴이 되지 않고 머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힘들고 어려워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힘들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어 마침내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저들의 삶에 성취되는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세상을 향하여 도전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2022년 2학기 장학금에 해당되는 분들은 서류를 우리 장학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월 마지막 주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목회자 평생교육 신학원 필리핀 김관주 선교사님께서 하시는 사역 가운데 하나인데요. 매월 10명의 현지 목회자들을 후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한 명당 25,000원씩 2년을 지원하는 일입니다. 선착순으로 10명을 받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한 6분이 지금 선착순으로 지금 지원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잊어버렸을까 봐 제가 광고를 한 번 더 실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 또 튀르키예 지진 피해 돕기 헌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하려고 하는데요. 힘 닿는 대로 도와주셔서 뉴스만 봐도 이건 뭐 희망이 보이질 않더라고요. 아마 우리의 드려지는 이 헌금을 통해서 위로와 또한 특별히 이렇게 힘들 때 선교사님들이 가서 복음으로 도우면 마음이 열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 1시에 당회가 있겠습니다. 교회 수첩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여러분 사진을 제가 받은 게 있습니다. 제출하신 분들은 상관없는데요.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이 아마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우리 학생들까지 다 제출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교우 사업장 소개하실 분들도 마찬가지로 저에게 사업장 소개해서 주시면 수첩에다가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은 그 뭐예요? 정보 이용
동의서 뭐 이런 거 때문에 주로 꺼려하는 일들이 많은데 될 수 있으면 다 그냥 제출해서 여러분의 귀한 얼굴이 수첩에서 이렇게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행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서로 성도의 교제가 넘치는 우리 부산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는 내기 싫다 그런 분들은 그 가시밭에 백합화 그거 올리고 이름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여러분의 얼굴을 다 넣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제3여전도회에서 준비하고요. 설거지는 제3남전도회입니다. 다음 주 식사 준비는 제4여전도회고요. 설거지는 2,3남전도회에서 하겠습니다. 한울림 오케스트라 단원을 모집합니다. 수시로 모집하고 있는데요.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가긴 나갔어요. 그래서 어제도 모여가지고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한번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클라리넷이 엄청 칭찬받았어요. 제가 클라리넷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바이올린, 첼로, 플룻, 클라리넷 우리 이현석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도 그 자리가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남았으니까 오시면 함께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2시에 아름다운 교회 헌신 예배 설교차 출타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 부부가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참석하셨어요. 너무너무 반갑고 우리 잠깐만 일어나 주실래요? 우리 너무너무 반갑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예배 후에 식사 같이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감사일기 최한율 어린이 나오셔서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멋진 한율이 나오셔서 뒤돌아서 주시고 어제 동계 수련회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차렷 경례 박수. 2022년 12월 30일 오늘 드디어 할아버지가 퇴원을 하셨다. 지게차 사고로 발을 많이 다쳐서 마이크로 병원에서 수술을 3번이나 받으셨다. 3개월 동안 치료를 받으시고 오늘 드디어 집에 오셨다. 우리는 할아버지 집에 풍선을 붙이고 케이크로 서프라이즈 파티를 준비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눈물을 터뜨렸다. 할아버지가 많이 아팠지만 우리 가족 모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또 와주셔서 지금은 많이 괜찮아지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서 감사하다. 또 2023년 2월 10일 여수 할머니가 퇴원을 하시고 우리 집에 오셨다. 할머니는 1월 9일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에 피가 났다. 아빠가 바로 여수제일병원에 할머니를 보러 갔다. 처음엔 중환자실에서 3일 정도 계시다가 몸이 안 좋아지고 치매까지 걸리셔서 고신대병원으로 옮기셨고 25일 정도 입원하시고 우리 집에 오셨다. 할머니가 건강하게 퇴원을 하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친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겠다. 감사합니다. 눈물 날라고 그러네요. 막 개구쟁이처럼 막 돌아다닌 줄 알았더니 벌써 철들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보통 우리 효자가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그 동계 수련회 유초등부 했는데 너무 말씀을 잘 들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중앙교회는 우리 어린이들 때문에 행복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한유리하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큰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4절에서 8절까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혹 마게도니아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본 시리즈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시간에는 예배, 두 번째 시간에는 성도의 교제,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헌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헌금 시간이 즐겁습니까? 우리 어린이들은 헌금이 즐겁대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정말 믿음이 좋습니다. 그런데 헌금 얘기하면 부담스럽거나 긴장하는 분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 사랑하는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는 것인데 왜 불편할까? 아마 그 이유가 헌금에 대한 안 좋은 일들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헌금을 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강요받았다든지, 또 성전 건축을 해야 한다고 무리하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율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작정을 시켜서 강제로 하게 해서 마음이 상한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교회가 헌금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잘못된 용처에 사용되는 것을 보면 헌금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생겨나고 심지어는 상처받는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믿음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생각해서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왜 우리가 헌금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신데, 영이신데 돈이 필요로 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헌금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헌금이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이 있으면 헌금을 기쁘게 하고, 믿음이 없으면 헌금을 기쁘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까워서 못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을 마음에 들어서 제자를 삼으시려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가진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마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랐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것이고 그 제자의 이름이 기록됐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청년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떠나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22절에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떠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떠난 이유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너무도 놀라운 기회가 있었는데 돈이 주인이 되니까 돈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은 그냥 우리가 보는 물건을 사고 파는
또 우리가 갖고 또 삶을 편안하게 누리는 그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주인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이 돈에 빼앗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믿음의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돈을 주인으로 섬기면 헌금하기가 어렵습니다. 아까워서 부담스러워서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농부가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가족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암소가 새끼 2마리를 낳았어. 얼마나 기쁜지 모르지? 한 마리는 붉고 한 마리는 흰 송아지야. 그러면서 남편이 기특한 말을 했습니다. 여보, 당신도 생각했겠지만 이 2마리 중 한 마리는 우리 주님께 드리자. 그래서 이 2마리를 키워서 한 마리를 때가 되면 팔아서 주님을 위해 헌금하는 거야. 알았지? 그랬더니 아내가 여보, 주께 바치겠다고 하는 송아지는 붉은색이야, 하얀색이야? 그랬더니 남편이 그런 건 신경 쓰지 마. 우리는 2마리를 같이 길렀다가 때가 되면 약속대로 하나님께 바치면 돼. 그리고 나서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남편이 시무룩하고 슬픈 얼굴로 아내에게 왔습니다. 여보, 난 당신에게 나쁜 소식을 전해야겠어. 주님의 송아지가 죽었어.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아니, 당신은 어느 것이 주님의 것이냐는 결정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의 송아지가 죽었다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니, 나는 언제나 흰 놈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결정했었어. 그런데 그 흰 놈이 죽었다니까. 그러니 주님의 송아지가 죽은 거야.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는 우스운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도 우스운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웃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에게도 꼭 하나님의 송아지만 죽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내 것은 안 죽고 하나님의 송아지만 하필 죽어.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질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돈이 없어 곤란해지거나 어려움을 겪게 되면 삭감하는 첫 번째 항목이 다른 게 아니라 헌금입니다. 주님의 송아지가 죽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래서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말라기 3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말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런데 내 것인 것으로 착각해서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는 펑펑 쓰는데 주님을 위해서는 인색한 거예요. 드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 중에 11조가 가장 크잖아요. 아까워서 못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만드셨죠? 하나님. 그럼 우리는 누구 거죠? 하나님.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도, 우리가 가진 것도, 재물도 다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이라. 그래서 성경은 청지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 청지기가 뭘까요? 관리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청지기, 관리인에게,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우리는 지혜롭게 잘 관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해서 내 마음대로 쓴다면, 그러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믿는 자들에게 3가지 회개가 따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에게는 3가지 회심이 필요하다. 가슴의 회심, 정신의 회심, 그리고 지갑의 회심이다.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바꿔요. 말씀으로. 마음을 바꿔요. 선한 마음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갑을 바꿔야 돼요. 새로 사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돈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써야 진정한 회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돈을 쓰는데 한 달에 술값으로 100만 원씩 쓴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알코올 중독자라고 그래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한 300~400만 원을 자기 옷을 사는데 산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사치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돈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결정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지갑의 회심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성경에 보면 지갑의 회심이 일어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삭개오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가요 지갑에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구원을 선포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지갑의 회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고 표현이고 인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마 헌금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 우리 학생들, 또 이제 간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헌금이 쉽지 않습니다. 11조는 더더욱 쉽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믿음의 고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헌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흉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위기에 처한 겁니다. 이때 소아시아와 유럽에 설립된 교회들이 헌금을 모금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아시아와 유럽에 세워진 그런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의 얼굴을 몰라요. 그런데도 그 소식을 듣고 같은 운명이라 여기고 헌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 헌금의 주책을 맡았는데 특별히 헌금의 모범을 보인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마게도니아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박해 속에 있었어요. 핍박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예수님 믿는 일은 집안에서 쫓겨나는 일이었어요. 직장에서 쫓겨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 궁핍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게도냐 성도들은 그 핍박 속에서도 예루살렘 교회의 고통을 느꼈던 거예요. 핍박 받아 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갖고 모금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교회보다도 풍성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오늘 고린도 후서에 편지를 쓰면서 마게도냐를 본받아라. 그들은 핍박 속에서도 풍성한 헌금을 했다. 이렇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그 고통과 그 재난을 함께 느끼면서 헌금하는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헌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몇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연보가 헌금입니다. 내어서 돕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헌금을 잘 준비하고 있나요? 목사님이 보니까 이 주보에도 헌금 명단이 나오는데 우리 어린이들이 헌금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각 가정에서 오후 파송 예배가 끝나면 자기 헌금함에 헌금 봉투를 우리 어린이들도 헌금 봉투를 자기 거를 꺼내서 자기 성경책에다 넣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날 주일 하루 앞에 헌금을 준비하는 거예요. 가족과 함께. 그리고 주일 날 교회에 와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준비가 잘 되겠죠. 여러분, 헌금은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데 예배자의 마음을 준비하잖아요. 거룩하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는데 헌금을 까먹을 수 있죠. 까먹을 수 있지요, 당연히.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까먹는다면 우리가 예배자로서 온전한
준비가 됐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예배 시간에 중요한 헌금 시간이 되어 있는데 헌금을 미처 생각지 않고 준비하지 않았다면, 그냥 그 자리에서 당황스럽게 한다면 우리는 예배자로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은 미리 준비해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헌금은 정한 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 하영이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은 아주 정상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경 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저만 보면 돼요. 하영이는 하영이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뛰노는 거니까 얼마나 이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를 쳐다보지 않는 것은 제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희 교회에 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저만 보라고. 딴 데 보지 말라고. 딴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서 여러분, 헌금은 우리가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이 기분대로 하는 분이 있어요. 기분이 좋으면 많이 하고 기분이 나쁘면 아예 헌금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은혜가 되면 헌금을 하고, 은혜가 안 되면 헌금을 안 하고. 하나님의 앞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헌금은 정한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의 소득을 보고 헌금을 정하세요. 부한 자는 부한대로 정하시면 되고, 가난한 자는 형편에 맞게 가난하게 정하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정해서 하면 됩니다. 저도 1년치 헌금을 다 정합니다. 정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세 번째는 헌금은 즐겁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가 돈을 쓰는데 인색하게 쓰는 경우가 있나요? 없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니까 어때요? 자녀에게 주는 것은 아까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못 줘서 미안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면, 제가 오늘 한율이 감사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야, 할머니 할아버지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기도하고, 퇴원하시니까 풍선 만들어 놓고 축하 파티하고. 여러분, 사랑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모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자식은 그 은혜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효도하게 돼 있습니다.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게 효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견디질 못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결정합니다. 예수님은 그 결정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오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세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안 지실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의 선택인데. 그런데 지세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아까워하지 않고, 인색하지 않고.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인색하거나 억지로 드린다? 이게 도대체 좋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 어떻게 안 기뻐요?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 있어요? 주님께 드리는 건데,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가 정직하게 벌어서, 땀 흘려 벌어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께 드리는 건데 얼마나 기쁜 마음, 보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즐겁게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가난해서 돈이 없는데요, 어려워서 돈이 없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형편 따라 드리는데 없으면 안 받으신대요. 아니, 하나님께서 드릴 헌금이 없는데 너 빈손으로 와? 이런 못된 놈,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헌금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헌금할 돈이 없으면 하지 마세요. 빌리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아세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모아서 드린 헌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1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로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아서 하나님께 드린 이 헌금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헌금을 드리고 그것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의 헌금이 사용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네, 이렇게 칭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바라는 일이 뭐가 있냐면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의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우리 부산중앙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감동적인 일들이 참 많습니다. 몇 가지를 나누면, 제가 2008년도 5월에 부임했는데 그해 9월 달인가요? 토성동에 그 아주 쓰러져가는 그 집, 그것을 매입을 했습니다. 아마 그때 제 기억으로는 한 2억 얼마 준 것 같아요. 한 43평인가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허물고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서, 특별히 거기 공장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내 공장들이 얼마나 칭찬을 많이 하는지.
그 주차장을 오픈해서 자유스럽게 대기했더니 아주 교회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칭찬하는 겁니다. 그리고 7년 만에 2015년도 우리가 토성동에서 이곳 신평 이 자리로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 첫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8월 달에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뭐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 지방의 모든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놀랄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이 저희들도 와서 봤지만 약간 으슥하고 어둡고 공장은 정말 폐가처럼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들어서고 밤에도 불을 쫙 켜놓으니까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 얼마나 편하고 위험하지 않고 지나다니는지 몰라요. 그뿐만 아니라 이쪽 신평동을 섬긴다고 어려운 분들 해마다 뭐 쌀도 갖다 드리고 과일도 갖다 드리고 노인정에도 갖다 드리고 또 어린아이들 결식하는 아동들 그런 아이들 위해서 또 우리가 그때 당시 600만 원인가요? 도와주고 또 여기 초등학교에 장학금으로 200만 원 갖다 드리고 또 지금은 외부 장학생도 선발해서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다 헌금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마음에 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 감격스러운 게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성전 앞에서 예수님께서 헌금함 앞에서 이렇게 헌금 넣는 것을 보십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가장 많이 넣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부산 중앙교회에도 가난한 과부들이 많습니다. 제가 실명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이전할 때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까? 그때 자기 자신은 안 쓰고 못 쓰고 하시면서 정말 과한 헌금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잘 알지요, 살림을.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말린 분도 있어요. 아이고 집사님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필리핀에도 교회를 세운 일이 있습니다. 뭐 양차조 권사님 얘기는 해도 될 것 같아요. 폐지를 주어서 그걸 모아가지고 헌금하고 그거 가지고 선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어떠셨을까? 저도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운데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헌금을 즐겨내는 자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복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려고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맡기시죠. 그런데 성전 건축의 모든 재료와 돈은 다윗이 다 준비했어요. 다윗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1000일 동안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그러면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솔로몬에게 내가 무엇을 줄까? 지혜를 주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말라기에 보면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면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우리는 뭐 축복받기 위해서 헌금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믿음이니까 믿음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헌금하시고,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니까 하는 것이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대로 복을 주신다고 하시니까 기대하고 그냥 사는 겁니다. 우리야 할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 착한 일이 우리 부산중앙교회에 넘쳐나서 정말 복을 받아 남주는 그런 우리 부산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돈이 주인 되는 세상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노후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아까워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히려 헌금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헌금이 보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 잘하는 믿음의 어린이가,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부산중앙교회가 선한 일로 정말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기업들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즐겁게 헌금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돈은 하나님 아버지 필요한 것이지만 또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돈이 주인 되어 돈에 끌려다니는 인생 되지 않도록, 돈이 우리를 좌우하고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는 그런 일 없도록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시며 하나님 것이 나의 모든 것임을 하나님 아버지 믿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청지기 같이 하나님 아버지 지혜로워서 하나님 아버지를 잘 관리하고 잘 운영해서 하나님께 드림이 기쁨이 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산중앙교회를 세우셨사오니 부산중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선한 일들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기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많이 뿌린 자는 많이 거둔다고 말씀하였사오니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더 큰 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헌금 생활이 우리의 믿음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믿음으로 헌금하는, 그래서 헌금이 기쁘고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보람이 가득한, 그래서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 청지기와 같이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기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런 우리 부산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각자 형편에 맞게 하나님 기쁨으로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참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부산중앙교회를 통해서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또 기업들을 축복해 주셔서 그 축복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속에서 드러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멈출 수 없네, 우리 기쁘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합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기쁨에 찬송 드리니 주 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기쁨에 경배 드리니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한번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기쁨에 찬송 드리니 주의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기쁨에 경배 드리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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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교통하시는 은혜가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헌금하기로 결단한 모든 심령들 위에, 가정 위에, 또한 기업 위에, 우리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